목자들의 경배. 멀리 있는 작은 집은 까라라카라러의 대리석 덩어리 같다. 거기서는 가끔 단속적이고 짧은 양의 울음소리가 들려온다. 꿈을 꾸거나 달빛 때문에 새벽이 가까운 줄로 생각하는 양들인 것이다. 그것은 지나치다고까지 할 만큼 강렬한 빛인데 그 천체가 땅에 가까이 오거나 알 수 없는 화재로 인하여 번쩍이는 것 같이 점점 더 밝아진다. 목자 한 사람이 문지방으로 나온다. 그는 눈을 보호하기 위하여 팔을 이마 높이까지 올리고 공중을 쳐다본다. 달빛에 눈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 것 같다. 그러나 그 달빛이 어떻게나 강렬한지 눈이 부시다. 특히 일반적으로 컴컴한 울 안에서 나오는 사람은 눈이 부시다. 목자가 동료들을 부르니 모두 문으로 나온다. 각 연령층과 덥수룩한 남자 한때다. 청소년들도 있고 벌써 머리가 희끗희끗한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이상한 사실을 이리쿵저리쿵 말하는데 나이가 더 어린 사람들은 무서워하고 특히 12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는 울기 시작하여 나이 많은 사람들의 놀림을 받는다. 과연 그는 문지방을 떠나 그 뒤에 숨어있던 실팍한 목자의 어깨 뒤에 살짝 빠져나와서 헛간 앞에 있는 울막은 목장으로 나온다. 그는 하늘을 쳐다보며 몽유병자같이 또는 그를 온전히 사로잡는 어떤 것에 정신을 빼앗긴 것 같이 걸어간다. 어느 순간 그는 오! 하고 외친다. 그리고 팔을 약간 벌리고 화석된 것 같이 서 있다. 다른 목자들은 놀라서 서로 바라본다. 아니 대관절 저 바보가 왜 저러지? 하고 누군가 말한다. 내일 저 녀석을 제 어머니한테 도로 데려다 줄 테다. 미친놈한테 양들을 지키게 하기는 싫거든. 하고 다른 한 사람이 말한다. 그러자 앞서 말한 적이 있는 늙은이가 이렇게 말한다. 가서 보고 나서 판단하세. 자고 있는 다른 사람들도 깨우고 몽둥이들을 가져오게. 어쩌면 못된 짐승이나 강도들이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들은 도로 들어가서 다른 목자들을 불러가지고 횃불과 공봉들을 들고 나온다. 그들은 아이 있는 곳으로 간다. 저기 하고 어린아이는 미소 지으면서 말한다. 나무 위에 있는 저 불빛을 보세요. 달빛을 타고 오는 것 같아요. 가까이 오고 있어요. 아이고 참 아름답기도 하다. 나는 좀 더 환한 불빛밖에 보이지 않는데. 나도 하고 다른 목자들이 말한다. 아니야. 난 몽둥이 같은 물건이 보이는데 하고 또 다른 사람이 말하는데 그는 마리아에게 양젖을 준 목자임을 알아본다. 처천사예요. 하고 어린아이가 외친다. 내려와 가까이 오고 있어요. 땅에 엎드리세요. 하느님의 천사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목동들의 무리에서 길고 공손한 오 소리가 들리고 그들은 얼굴을 땅에 박고 엎드리는데 그들은 나이를 더 먹은 만큼 이 발현에 더 놀란 것 같다. 더 젊은이들은 무릎을 꿇고 천사를 쳐다보는데 천사는 점점 가까이 와서 큰 날개를 펴고 둘러친 담 위 공중에 멈춰 선다. 날개는 천사를 둘러싸고 있는 흰빛 속에서 휑 진주빛으로 빛난다. 두려워 마시오. 나는 당신들에게 불행을 가져오지 않아요. 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천사의 목소리는 밤꾀꼬리의 목소리를 반주하는 듣기 좋은 하프 소리 같다. 오늘 다윗 고도의 구세주가 나셨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천사가 날개를 더 활짝 펴고 기쁨으로 마음이 설레는 것 같이 날개를 흔드니 빛나는 금은 보석이 비오듯 쏟아지는 것 같다. 초라한 목장 위에 개선문을 그려놓는 참다운 무지개이다. 그리스도이신 구세주가 나셨어요. 천사는 더 반짝이는 빛으로 빛난다. 이제는 움직이지 않고 하늘을 향하고 있는 그의 두 날개는 청옥색 바다 위에 움직이지 않고 있는 두 폭의 돛과 같고 타고 있는 두 줄기 불꽃 같다. 그리스도 주님. 천사는 빛나는 그의 날개를 접고 마치 진주로 지은 옷을 금강석으로 지은 웃옷으로 가리듯이 날개로 몸을 가리고 가슴을 두 팔로 감싸고 경배하기 위한 것처럼 숙였기 때문에 접힌 날개 윗부분에서 드리워진 그림자 속으로 사라진다. 이제는 대형 광송글로리여 한번 웰만한 동안 움직이지 않는 길고 빛나는 형체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이제는 천사가 움직인다. 그는 날개를 다시 펴고 빛이 천국의 것과 같은 미소로 피어나는 얼굴을 들고 말한다. 당신들은 이런 표로 그분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베들레헴 뒤편에 있는 초라한 외양간에서 당신들은 베네옷에 쌓여 짐승들의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볼 것입니다. 메시아에게는 다윗 고도에는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천사는 엄숙해지고 침울해지기까지 한다. 그러나 하늘에서 그와 비슷한 천사들의 무리가 내려온다. 천사들이 환희하며 사닥다리 모양으로 내려와 그들의 낙원의 것과 같은 빛으로 달빛을 보이지 않게 한다. 천사들은 예수의 탄생을 알린 천사 둘레에 모여서 날개를 흔들고 향기를 풍기며 음악적인 화음을 들려주는데 거기에는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가 모두 모여있으난 천천히 낭낭한 목소리들이다. 그림이 빛이 되려는 재료의 노력이라면 여기서는 아름다운 곡조가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려는 음악의 노력이며 이 아름다운 곡조를 듣는 것은 천국을 아는 것이다. 거기에서는 모든 것이 사랑으로 조화되는데 이 사랑은 하느님에게서 나와 지복을 누리는 사람들에게 퍼지고 그들에게서 하느님께로 돌아와 저희들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말하는 것이다. 천사들의 영광 노래는 점점 더 번지는 음파로 고요한 들판의 빛과 같이 퍼진다. 새들도 이 빛을 환영하기 위하여 그들의 노래를 합치고 양들도 미리 찾아온 이 태양을 맞이하기 위하여 그들의 울음소리를 곁들인다. 그러나 나는 이미 동굴에서 소와 나귀에 대하여 생각했던 것처럼 이것은 짐승들이 사람으로서뿐 아니라 하느님으로서 그들을 사랑하시려고 그들 가운데 오신 그들의 창조주께 인사를 드리는 것이라고 믿고 싶다. 천사들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동안 노래소리도 작아지고 빛도 줄어든다. 목자들은 다시 제정신이 된다. 들었어? 가볼까? 짐승들은 어떡하고? 뭐, 별일 없을 거야. 하느님의 말씀을 따르게 가세. 하지만 어디로 가야 하지? 아기가 오늘 낳고 또 베들레헴에서 방을 구하지 못했다고 천사가 말하지 않았어. 그러자 이번에는 양젖을 준 목자가 말한다. 가세 내가 안 해. 나는 이 여자를 보았는데 불쌍한 생각이 들었네. 나는 이 여자가 방을 얻지 못할 걸로 생각했기 때문에 여자를 위해 어떤 장소를 일러주었어. 그리고 남자에게는 여자에게 먹이라고 양젖을 주었어. 그 여자는 아주 젊고 대단히 아름다워. 우리한테 말한 천사만큼 착할 게 틀림없어. 양젖과 치즈와 어린 양과 무두질한 양가죽을 가지러 가세. 그 사람들 틀림없이 매우 가난할 거야. 그런데 내가 감히 이름을 부를 수 없는 아기가 얼마나 추울지 누가 아나. 그리고 내가 아기 어머니에게 하찮은 여인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한 것을 생각하니 그들은 헛간으로 간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어떤 사람은 양젓 그릇을, 어떤 사람은 골풀로 짠 그물에 싼 둥근 치즈를, 어떤 사람은 매매하고 우는 어린 양을, 어떤 사람은 마무리를 한 양가죽들을 가지고 나온다. 나는 한 달 전에 새끼를 낳은 양을 가지고 가네. 요놈 젖이 아주 훌륭하거든. 만일 여자가 젖이 부족하면 양젖이 대단히 유익할지도 몰라. 그 여자는 아주 어려 보였어. 아주 창백하고 달빛을 받은 자스민 빛깔이었어 하고 양젖을 준 목자가 말한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인도한다. 그들은 헛간과 울타리 문을 닫은 다음 달빛과 횃불로 길을 밝히며 간다. 그들은 들판의 오솔길로 해서 겨울이라 잎이 떨어진 가시나무 울타리들 사이로 지나간다. 그들은 베들레헴을 한 바퀴 돌아서 외양간에 이르렀지만 마리아가 온 길로 해서 오지 않고 반대쪽으로 해서 왔다. 그래서 그들은 더 낮게 정돈된 동굴들 앞을 지나지 않고 그들이 찾는 피신처를 곧 발견한다. 그들은 구멍으로 가까이 간다. 들어가. 난 못 들어가겠어. 자네가 들어가게. 아니, 들여다보기라도 해. 천사를 제일 먼저 본 레위, 너는 그러니까 우리보다 낫다는 표니 내가 들여다보아라. 정말이지 그들이 처음에는 꼬마를 미치광이로 취급하였으나 지금은 그들이 감히 하지 못하는 것을 꼬마가 하니 그들에게 쓸모가 있다. 소녀는 망설이다가 결단을 내린다. 그는 피신처로 가까이 가서 겉옷을 조금 젖히다가 황홀에서 딱 멎는다. 못이 보이니? 하고 그들은 작은 목소리로 걱정스럽게 묻는다. 아주 젊고 예쁜 여자와 구유에 몸을 숙이고 있는 남자가 보여요. 그리고 소리도 들려요. 아기 우는 소리하고 여자가 아기에게 말하는 목소리가 들려요. 아이고 기가 막힌 목소리예요. 뭐라고 하니? 이렇게 말해요. 내 아기 예수야. 내 엄마의 사랑 예수야.
울지 말아라, 아가. 여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 내게 아가 젖 먹어라 하고 말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니? 그렇지만 젖이 아직 안 나온단다. 하고 또 이렇게 말해요. 내 사랑아, 몹시 춥지. 건초가 찌르지. 내가 이렇게 우는 소리를 들으니 엄마는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다. 또 이렇게 말해요. 내 어린 것아, 자거라. 내 우는 소리를 듣고 내 눈물을 보니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구나. 여자는 아기에게 입 맞추고 손으로 그 작은 발을 녹여주고 있어요. 구유에 손을 내리뜨리고 몸을 숙이고 있어요. 불러라. 내가 거기 있다는 걸 알려라. 난 싫어요. 차라리 우리를 인도했고 저 여자를 아는 아저씨가 부르세요. 목자는 입을 벌리고 요란한 한숨만 내고 만다. 요셉이 몸을 돌려 문으로 나온다. 누구요? 목자들입니다. 먹을 것과 양털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구세주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들어오시오. 그들이 외양간으로 들어가서 외양간이 횃불로 환해진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젊은이들을 앞으로 민다. 마리아는 돌아서서 미소를 보이며 오세요 하고 말한다. 오세요 하고 말하면서 마리아는 손과 미소로 그들을 권유하고 천사를 본 소년을 잡아 구유 아주 가까이에 있는 자기에게로 끌어당긴다. 그러자 소년은 기뻐하며 들여다본다. 다른 목자들도 요셉의 권유로 선물들을 가지고 앞으로 나온다. 그리고 짤막한 감격의 말을 하며 선물들을 마리아의 발 앞에 내려놓는다. 그런 다음 가만히 울고 있는 갓난 아기를 들여다보며 감격하고 행복해서 미소 짓는다. 그 중에서 더 대담한 사람이 말한다. 아기 어머니, 받으세요. 이건 부드럽고 깨끗합니다. 나는 이걸 오래지 않아 우리 집에서 날 아기를 위해 준비했던 것이지만 당신께 드립니다. 아드님을 이 양털 속에 누이세요. 부드럽고 따뜻할 겁니다. 그러면서 양가죽 한 장을 받친다. 털이 새하얗고 긴 매우 아름다운 양가죽이다. 마리아는 예수를 들어올려 양가죽으로 싼다. 마리아가 아기를 목자들에게 보이니 이들은 땅바닥에 깔린 건초 위에 무릎을 꿇고 황홀해서 쳐다본다. 그들은 더 대담하게 되어 그중 한 사람이 제안한다. 아기에게 양젓 한 모금이나 더 낮게는 꿀물을 좀 주어야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꿀이 없어요. 갓난 아기들에게는 꿀을 주는 건데. 난 아이가 7이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알지요. 여기 양젖이 있어요. 아기 엄마 받으세요. 하지만 젖이 찬 걸 따뜻한 젖이 있어야 해. 엘리야가 어디 있나? 그 사람이 양을 가지고 있는데. 엘리야가 양젖을 준 사람인 모양인데. 여기에 없다. 그는 밖에 남아서 틈으로 들여다보며 밤의 어둠 속에 숨어 있다. 누가 이리로 데려왔어요? 천사가 우리에게 가보라고 말했고 엘리야가 우리를 안내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어디 있을까? 양이 우는 바람에 탈로가 났다. 그리스도이신 구세주가 나셨어요. 이제는 움직이지 않고 하늘을 향하고 있는 그의 두 날개는 타고 있는 두 줄기 불꽃 같다. 그리스도 주님. 천사는 빛나는 그의 날개로 몸을 가리고 날개 윗부분에서 드리워진 그림자 속으로 사라진다. 그러나 이제는 천사가 움직인다. 그는 날개를 다시 펴고 빛이 천국의 것과 같은 미소로 피어나는 얼굴을 들고 말한다. 당신들은 이런 표로 그분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베들레헴 뒤편에 있는 초라한 외양간에서 당신들은 베네옷에 쌓여 짐승들의 구유에 누여있는 아기를 볼 것입니다. 메시아에게는 다윗 고도에는 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하면서 천사는 엄숙해지고 침울해지기까지 한다. 그러나 하늘에서 그와 비슷한 천사들의 무리가 내려온다. 천사들이 환희하며 사닥다리 모양으로 내려와 그들의 낙원의 것과 같은 빛으로 달빛을 보이지 않게 한다.